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나보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리만큼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으시죠? 네. 근데 또 반대로요, 정말 똑똑하고 성실해요. 그런데도 인생이 계속해서 꼬이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똑같은 날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조차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 역시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이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 생각한 나머지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침상을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또한 기적을 불러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은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와 기적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겉보다도 속사람부터 고치신다라는 것.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기적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은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솔직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누구세요? 진짜 하나님이세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믿음이 흔들리면은 누가 먼저 생각나요? 사람이 먼저 생각나요. 왜냐하면 실제로도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키맨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은요, 그 문제가 여러분 잘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이 주차장 부지를 처음에 이렇게 대여할 때에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담당자를 찾아갔는데요, 생각보다 일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기도하던 가운데 누가 생각이 났어요? 강명구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좀 바쁘시더라도 이거 한번 좀 일 좀 되게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또 이 일들이 잘 풀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난다라는 것도요, 사실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먼저 가느냐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또 치료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직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고칠 수 있는 병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과 자녀의 문제, 재정 문제, 진로 문제, 인간관계 등등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사람에게 도움을 받더라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받는 거하고 그냥 도움받는 거하고 이거 달라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사람만 의지하다가 보면은요, 당장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뒤탈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진 능력에는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분명히 도와준다고 약속했고 또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러가시면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에 따라서는 그 마음이 변하기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다음날 갔더니 딴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여러분 끄지 않으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결혼한 한 신혼부부가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제 결혼한 친구들 말고요. 네, 아무튼 함께 이 신혼부부가 인사를 하러 왔는데요, 시어머니가 동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며느리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글쎄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한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묻고 기도 수첩을 꺼내서 기도 제목을 적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면 됐다, 더 이상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결혼시켰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부부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귀한 부모님의 신앙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신앙의 목표를 높이 멀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그러면서 그 비결은 뭐밖에 없다고요? 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네,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좀 부럽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셋씩이나 가진 부모다 보니까 정말 저렇게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지 않는 자매가요, 믿는 집안으로, 네, 자반이 아니고 집안으로, 네,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전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가 이제 교회를 잘 출석을 하게 되었을 때에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아들이 너를 데려왔을 때부터 온 가족이 새벽마다 너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단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간증이죠? 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요, 이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요,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소름이 끼쳤다며 극혐이라는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귀한 복을 깨닫지 못하다니,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거절해버린 거였어요. 그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지만 복된 믿음의 축복과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또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친구, 믿음의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약속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너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염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 말 솔직히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제가 정말 믿음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죠? 네, 얼마나 해보셨어요? 네, 셀 수 없이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수백 번은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만을 100번을 했더라도 우리 주님이 외면하셨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그 한 번만 다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죠. 목사님, 이제는 염치가 없어서 더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그거는요, 지금 아직 덜 간절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간절하면요, 염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면 남의 집 지붕을 뜯었겠어요. 여러분, 염치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거를 생각하면은 이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지붕을 뜯고 기와를 여러 제끼고 침상채로 달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진짜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 주님이 찾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기적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옆에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분명히 예수님께 고침받는다는 믿음의 확신과 또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있었음에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4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갈 수 있었고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 4 친구들은요, 그냥 인간적인 우정의 친구 그 이상의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이었으니까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그 지붕 뜯어가지고 침상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무엇을 보았다고요?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 4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에 중풍병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믿어주고 내가 지쳐있을 때에 나를 대신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데려다줄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확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요 늘 함께 기도해주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늘 함께 곁에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때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 게 아닌 그 마음이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무 말도 않고 조용히 혼자 방 안에 있었어요. 제 아내가 아무리 불러도 제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 방에 말없이 들어오더니 제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자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을 제 아내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저의 가장 큰 동역자입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단지 함께 사는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요 그 자녀가 항상 어린 상태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지쳤을 때에 이 자녀가 믿음으로 부모를 붙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는 배가 아파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다가와서 제 배 위에다가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얹고는 아빠, 배 아파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더니 아주 짧고 순수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배 아파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도를 이렇게 듣는데요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말은 짧지만은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 그러고 나서 이 녀석이 저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아빠, 이제 괜찮지?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로 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또한 주님을 섬기며 그 의대 가운데 서로를 세워가고 또 힘들 때마다 붙잡아주며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냥 친하게 지내는 수준에서 머물면은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친구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삶의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하다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진한 지체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물론 그러한 관계로 가기까지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혼자서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던 능력의 선지자였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 불이 내리고 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하지만 이렇게 능력의 선지자였음에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쳐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혼자인 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다시 한번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세워질 때에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수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대요. 그러면 둘이 함께 할 때는 몇 겹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겹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몇 겹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겹줄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때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저의 믿음의 동역자이십니다. 네, 진짜시죠? 네, 나중에 힘들 때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손잡아 주시고 함께 믿음의 동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예수님은 겉보다 속부터 고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얼마나 급했으면은요, 그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병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부터 먼저 접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병에 걸리면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병든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정죄를 당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것도 힘든데 사람들 앞에 죄인이라는 그러한 정죄당함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일 육신의 병만 나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은 회복되었을지 몰라도 속은 여전히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다시 병에 걸리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보다도 먼저 그 영혼의 고통 또한 무거운 죄의 짐을 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그 마음과 영혼이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과 영혼이 치유함을 받지 못하면은 당장 육신의 아픈 것이 조금 호전되었다 하더라도요, 다시금 재발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은요, 그 문제보다도 실은요, 나의 그 영혼과 우리 심령의 상태를 먼저 고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중심부터 먼저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필요한 문제 해결보다도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만져주시고 근본적인 회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문제 해결 받으면은요, 그 내면의 깊은 것 들여다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당장의 아이들 보세요. 용돈을 달라고 오면은요, 얼마나 애교도 많고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용돈을 딱 받는 순간 갑과 을이 딱 바뀌어버려요. 그때부터 아이가 갑이고 부모는 을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면은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할 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제 또 바쁘니까요, 조금 뜸하게 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는 바쁜 삶의 현장으로 그냥 되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더 깊이 주님 안에 머물면서 그 믿음이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케 하여 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그때는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문제와 또 영혼의 그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내면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바라보시며 얘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병고침의 사건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이 기적을 불러온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고 또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온전히 고쳐주셨던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혼자 버티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그 내면의 문제부터 다루어 달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그 가운데 믿음의 기적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주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널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어려움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와 아픔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손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내면에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온전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 모든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